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하필 예루살렘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한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이먼 시멘 몬티피오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세계사를 이렇게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척이나 우아해서 유대인의 종교 문학에는 언제나 관능적이고 활기 넘치는 여성이자 미인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잡한 매춘부로, 또 한편으로는 연인에게 버림받아 상처 입은 공주로 그려지기도 한다. 다양한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사이먼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의 신이 사는 집이자 두 민족의 수도이며,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동예루살렘으로 부르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세 종교의 사원이고, 즉 예수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중심 사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늘과 땅에서 두 번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이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유일한 도시이다라고 예루살렘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루살렘은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현재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종교적인 메카로 잡게 된 것은 결국 다윗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 우선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세 번에 걸쳐서 왕위에 올랐다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여기 남쪽 유다의 왕이었죠. 다윗은 그 시대의 이 북쪽은 이렇게 명확하게 무슨 이렇게 선이 그어진 땅은 아니지만, 북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이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통일 국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만 하여,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만 하여도 이 땅에는 히브리족들, 이쪽 모세에 의해서 남쪽 애굽을 통해서 들어왔던 히브리족과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 원주민들과 합치면서 하나의 부족 국가를 형성했던 그 이스라엘족들과, 또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족들, 또 오늘 그 예루살렘을 그 다윗이 점령할 때 그곳에 살았던 여부스족들, 이런 여러 가지 종족들이 이 예루살렘 점령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는 것이죠. 자, 여부스인들이 성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원래 주민이었던 여부스족은 이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성을 넘어오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다윗의 손에 의해서 여지없이 아주 간단히 무너지고 맙니다. 역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이 전투에서도 제일 앞장섰거니와 이 성을 함락시키는 주력 부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거느려온 다윗의 부대, 바로 용병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다윗의 성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름만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의 소유주가 유다 왕국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니고 전체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다윗 개인의 성입니다. 다윗 개인의 소유인 성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이먼의 책에 보면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인가? 오늘 저희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더더군다나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약 기원전 1000년경 한국의 고조선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서요. 그 뒤로부터 1100여 년 정도가 흐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반모섬에 갇혔던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새롭게 보게 되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할 때까지 또 그리고 오늘날까지 3000년 동안 이 성서 이야기에 아주 핵심되는 지역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원형이 바로 예루살렘에 투시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입성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때로부터 3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는 또 그리고 향후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까지 인류사에서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의 종교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영원한 도성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처음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의 성, 그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북을 통일한 다윗이 이룬 업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족들이 만든 최초의 통일 국가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것들은 그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 최대 영역을 이루는 통일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통일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11부족, 레위 부족은 빼고 12부족 중에 레위 부족은 제사 부족이니까 그것 빼고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졌던 11부족들의 연맹 국가에서 땅을 차지하면 각 부족 국가의 소유가 되었지만 이제는 차지하는 땅마다 모두 이스라엘 왕국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일 국가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국가 시전 이전, 즉 사무엘 시대만 해도 사무엘은 각 부족들, 11부족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집전하거나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러 그 가나안인들의 전통, 또 히브리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히브리족들의 전통, 또 지난 한 200~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섞여 들어와서 변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로 이렇게 녹아지면서 이스라엘 전통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사상과 가나안 전통이었던 왕 중심, 이것이 통합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계약 공동체의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 가문의 왕위 계승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바로 다윗과 그 가문의 후계자들이 왕위권을 여호와 하나님한테로부터 부여를 받은 것을 전 이스라엘족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기록은 시편 89편을 보면 나는 그를 맏아들로 삼아 다윗을 맏아들로 삼아 세상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임금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이어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사장 임명권까지 왕권에 의해서 이제껏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 또는 군사령관 또 군대 인사권, 관료 인사권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제사장의 권한만은 사사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까지도 이제 왕권이 임명을 하는 명실상부한 왕중심주의 국가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과연 이후 다윗 시대부터 그 이후 성서가 기록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교를 믿는 우리들이 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방법,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다윗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것을 점령을 한 그 순간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됩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틀려집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까지의 다윗 개인의 인생사를 보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고초를 겪긴 했지만 그 결과는 늘 풍족했고 무언가를 손에 잡는 그런 승승장구의 인생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다윗은 이제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고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다윗은 가혹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심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연이어서 일어나는 아들의 반역, 또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고, 또 결국 그런 와중에 본인이 피난을 가고, 또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자기 자손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아주 이제 막장으로 막 접어드는 듯한 그런 사건들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건,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걷던 다윗의 인생길이 꺾어져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그 중심 가운데 놓여있는 사건이 바로 유부녀하고의 간통 사건입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죠. 다윗 개인에게 보면 인생을 아주 뒤바꾼 사건이긴 하지만 성서 전체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이 사건은 실로 하나님 여호와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 동시에 유태인들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가운데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단어 하나,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제 사역을,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했다는 첫 마디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원형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족의 성서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밧세바와, 그러니까 뭐 사건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밧세바 이야기, 사무엘하 11장, 12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전쟁에 나갔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먼저 이 화면에서도 보여지지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전이고요. 성전이고 왕궁에서 조금 산다는 집은 다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다 그 정도의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느 날 이렇게 군대가 이제 다 전쟁터로 나가고 다윗이 자기의 그 왕궁을 거닐다가 저쪽 건너편 어떤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라는 걸 압니다. 자기의 장수, 자기 군대의 아주 유력한 장수 중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궁으로 끌어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더라도 괜찮은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둘이서 짜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처음에 계략이 실패하자 전쟁터에서 죽게 사건을 꾸밉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윗과 밧세바가 엮일 수 있도록 다윗의 입에 맞게 모사를 꾸몄던 사람이 모압이고요. 훗날 이 사건을 다 까발릴 테니까 까발릴 수도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지적질을 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5사람의 입장을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내가 왕인데, 내가 통일국가의 왕인데 뭐 유분이 하나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문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비일비재합니다. 또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부르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래도 그 나쁜 마음을 참으려고 했더라도 왕이 부르는데 내가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야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정말 둘 다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힘, 자기가 해결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힘에 부딪혀서 죽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죽음으로 나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의 입장에서 먼저 보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왕한테 잘 보여야 나와 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떨 것이냐, 어쩔 것이냐, 그 길을 따라야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또 나단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겠죠. 하필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필 내가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 신앙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향해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리고 결국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 일을 숨기려고 하죠. 은폐하려고 하고. 왜? 부끄러운 일이니까. 또 할 수 있는 한 자기 능력, 그것이 뭐 위법적인 법을 어기고 말고 이런 건 따지지 않죠. 내 있는 힘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막고 가리고, 그리고 그 가려지는 일, 은둔하는, 은폐하는 일이 성공하면 안도하고 또 금세 잊어버리고, 서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게 권력의 힘이고요. 오늘날도 이러한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니와, 비록 권력의 행태가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네 삶 속에서도, 우리네 삶을 각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 비록 강간간통이 아니라 크고 작은 거짓말, 크고 작은 약속의 불이행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5명의 관계처럼 일어나는 유사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처럼, 진짜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혹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나 단지 그 크기, 또 그 사건의 어떤 크기의 차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긴 있겠지만 비슷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때로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밧세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야처럼 맥없이 죽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단처럼 나서야 할 그런 사명에 불타오를 때도 있고, 모압처럼 간사하게 내가 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이 5 사람들의 캐릭터가 사실은 우리 안에, 나 안에, 우리가 아니라 나 안에, 내 안에, 우리들 안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사건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눈에 거슬렸다고 하는 말은 인생살이를 하는 어떤 인생이든 간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단의 지적질처럼 내 양심 혹은 기도 중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과연 다윗처럼 쉽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임명권까지, 그러니까 정치, 종교 모든 분야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었던 사람입니다. 나단 정도면 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나단 정도는 쉽게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덮어버릴 수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한정적인 모습을 띠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형을 다윗에게서 찾아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성서 속의 유대인들, 히브리족들, 이스라엘족들이었고,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원형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개인에게는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인생사의 어떤 걸림돌이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점점 옅어져 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가까워지는 아주 그 주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다윗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그의 회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윗의 회개야말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은총의 전제가 바로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 사는 일이고, 그게 믿는다는 고백,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의 전제가 바로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주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나타난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1960년대 한국의 소위 진보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선두주자였던 김수영이 쓴 시입니다.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그러나 우산대로 옆에 너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오는 거리에는 40명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은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종이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저는 이 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낸 표현된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시 작자는 술을 한잔했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물론 이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수영 내외의 내외 관계, 부부 관계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건 건너뛰고라도, 어쨌거나 옆에서 부인이 알짱알짱 거리니까 자기가 쥐고 있던 종이우산으로 부인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이들이 봤고, 그리고 그 거리에 있던 한 40여 명가량들이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마음속에 꺼리는 게,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 누군가가 내가 그걸 본 게 아닐까. 그 현장을 보진 않았을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내가 한 일이 세상에 까발려지지가 않을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군가가 하겠지만, 김수영이 걔가 이렇게 나올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려지는 사실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 종이우산 하나, 그게 망가진 게, 그리고 현장에 놔두고 온 게 아깝더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의 심성이라는 것이고, 다윗은 그런 모습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다윗은 김수영과는 달리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서적 신앙 고백은 바로 철저히
내 행위 자체에 대한 회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거기에서 새로운 계약이 형성되고 새로운 은총의 세계가 열린다고 고백한 것 이야기가 바로 성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가 맺는 새로운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히브리족이 모세를 정점으로 한 히브리족이 이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 두 가지 계약의 합성, 두 가지 계약의 묶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저는 표출됐다고 믿는 것이고, 그런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바울 신학 속에서 그것이 합성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그 다윗 계약에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서를 보면서 또 특히 오늘날 교회들이 원계약, 즉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의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과의 계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고 또 그런 신앙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성서를 보는 눈,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약, 모세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계약, 이 두 가지 계약은 서로 양 바퀴처럼 신앙인들이 늘 함께 생각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축을 공평하게 함께 놓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보여준 태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대기사항에 보면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왕을 주고 그 솔로몬 시대에 번영과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그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으로 시작되는 그 핏줄, 거기에 축복을 이어주고 대를 이어서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계약이 바로 다윗과의 계약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니즘, 구세주죠. 그게 신약시대 예수를 받지 않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히브리족들의 축복사상이고 메시아니즘입니다. 구세주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신명기에 나타났던 모세 계약의 원형,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윗 계약을 잊지 않고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송기득이가 쓴 그 인간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구세주, 국가의 대영도자 따위 그런 관념, 그런 구세주의 관념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전통이 아니라, 본래적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볼 역대상하, 그러니까 다음 시간 솔로몬 이후로 우리가 볼 거.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남북이 다시 갈리면서 과연 결국은 다 망하고, 그것이 결국 축복의 대를 이룬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서를 놓고 대를 잇는 축복, 나만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신앙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딱 성서적인 것만, 그것만 우기는 것은 결코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모세와의 계약을 머리에 넣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명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모세와의 계약에 중심되는 이야기들은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속에서 나오는 계약의 주된 것은 축복이고 대를 잇는 연속성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와의 계약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있을 수 있고 불연속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불연속적인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윗의 계약은 평화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것을 바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신명기 모세의 계약은 가난한 자, 노예된 자, 억눌린 자, 농민을 중시하는 그런 계약인 반면에 다윗의 계약은 가진 자, 도시 중심, 예루살렘 중심, 체제 중심, 그런 것들이 다윗의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모세의 계약은 신명기적 사상은 사회적 변화를 갈망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계약은 사회 안정, 즉 보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모세의 계약은 정의의 하나님이 앞서는 계약이고, 다윗의 계약은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두 가지가 양축이 되어서 그것이 녹아든 예수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두 개의 축을 더불어 함께 한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두 개의 계약을 동시에 함께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성서가 가르쳐주는, 다윗의 계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세의 계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모세의 원계약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7권 1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왕이 장례식에 따르기 마련인 장엄하고 웅장한 의식에 따라 장사되었다. 더욱이 막대한 돈이 다윗의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다윗이 죽기 전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70까지 살았잖아요. 그 당시는 뭐 이제 장수를 한 거죠. 그가 죽기 전에는 정신도 오락가락했고, 또 온몸의 마비 증상도 자주 찾아와서, 그의 그 여러 부인 가운데 마지막 부인이었던 아비삭, 그건 10대 동료였습니다. 10대의 처녀 아이였죠. 그 아비삭이 출신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이 동료 회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어린 여자아이를 껴안고 자면은 다시 회춘한다. 그래서 이 동료 회춘이라는 말이 영어로 슈네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그 마지막 부인 아비삭의 출신 슈넴이라는 데서 연유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년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죽지만, 결국 그의 인간적인 육체의 몸은 이미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했고 노쇠해서 온몸이 마비 증상이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많은 양의 그 당시 다윗이 얼마만큼 많은 돈을 누렸느냐 하면, 다윗의 무덤에서 훗날 약 1200년 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가 망할 때 다윗의 묘지에서 찾아난 돈만, 확인된 돈만 3,000달란트의 돈이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시대의 헤로당도
그 무덤에서 거액의 돈을 꺼냈다고 요세푸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간 사람이지만 그가 성서를 통해서 남겨준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신앙적 고백을 해야 하는 그 핵심에는 이미 말씀드린 회개라고 하는 은총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